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말을 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자기의 상식과 감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말을 할 적에는 예수님께는요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베드로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에게 칭찬받고 꾸짖음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칭찬받고 꾸짖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말이 예 아니요 아니오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들은 대로 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강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능력이 나갑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린데 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7귀신이 들어왔는데 그 7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야, 능력이 나타나는 선지자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도록 비가 오는 날까지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을 쳐서 호되게 호통치면서 또 말씀함으로써 예레미야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신중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하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옳은 대답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가 이 반석, 베드로의 뜻이 반석입니다. 페트라, 반석.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면 저희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 교회 간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들어가면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그런 데는 음부의 권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들어가 있다는 건 뭡니까? 그런 교회, 이단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열심을 내어도 음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열쇠를 천국의 열쇠라 부르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것은요, 천국을 바라보고 또 천국에 대한 내세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니는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잘한 점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면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말씀입니다. 앞에는 우리가 13절부터 20절까지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 21절부터 끝절까지는요 꾸짖어도 보통 꾸짖는 게 아니고 호되게 꾸짖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꾸짖음을 받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꾸짖음을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보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반발을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어요. 메시아가 와서 저 로마 군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최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도 다 한 자리씩 하자 이래요. 말은 안 하는데 그 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꿈이 산산조각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적엔 또 다혈질, 또 앞서 나가는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속으로 막 이렇게 끙끙 앓는데 베드로는요 속에 있는 말을요 속에 담지 않고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그들은 지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어 버리니까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아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이 베드로의 말이 어디서 나왔겠냐 이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러 오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를 그 자체를 꾸짖는 것이고 베드로 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준 사탄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사람의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에 있는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휴거입니다. 올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잔잔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크게는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것이 초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마다 양면성이 있는데 그 양면성이 어디로 중심이 되냐?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말할 때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서로 맞다고 이야기하겠지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오히려 꾸짖음을 들어서 정신 차리는 것이 바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러면은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다윗을 꾸짖지 않습니다. 꾸짖는 사람이 없어요. 시시합니다.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죽이라는 사람도 죽인 사람도 알 것이고. 시시하는데 나단이 용감하게 다윗에게 갑니다. 그냥 꾸짖으면 다윗이 반발심이 일어나서 나단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하를 드는 거예요. 예하를. 어떤 주인에게는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가난한 사람이 사는데 어린 양새끼와 함께 삽니다. 그 어린 양새끼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 잡는 것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의 양의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참 나쁜 놈이나 그놈을 족쳐서 혼을 내야 된다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섬찟하고 찔린가. 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줬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우리아를 죽인 얘기예요. 그 꾸짖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꾸짖음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의 영이 들어가고 겸손의 영이 들어가서 시편 51편대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꾸짖음을 받아서 고칠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말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생각도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생각은 영의 생각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생각은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의 고백. 이것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지 않을 때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증거를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희게 되었습니다.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졸다가 제 아들이 깨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막 강체가 나고 막 빛이 납니다. 또 이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헛소리를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뭔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들으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으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두고 반석 위에 지은 교회라. 반석 위에 지은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교회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 있는 자네. 지혜가 있는 자는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려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니 모래 위에 지은 교회는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모래가 뭐겠어요? 인문학, 철학, 자연과학, 종교, 온갖 잡다한 것을 다 끌어 모아도 무너지는 게 쉽다는 거예요. 자연과학 위에 인문학이 있고, 인문학 위에 철학이 있고, 철학 위에 종교가 있고, 종교 그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그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이상한 노래 부르고 말입니다. 이상한 음악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댄스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트로트 부르는 데가 아닌 거예요. 거룩한 노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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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광야 중심에는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에는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 중심에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7년 환란이라는 거예요. 7년 환란은요 온 세계는요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뭡니까? 공산주의가 장악하면 첫 번째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하는 건요 북한의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교회 없어요. 선전하는 교회만 있습니다. 선전하는 교회는요 이 남한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을 초대해가지고요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 예배는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교회 헌금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화평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할 그름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팔복이에요. 팔복.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는 복이 구복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팔복만 이야기했어요. 팔복. 그래서 산상수의 복을 말하면요 다 팔복이래. 팔복. 그런데 구복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구복을. 구복은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요. 오늘날 교회가 욕도를 묻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요 교회가 욕도를 묻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뇨.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며 교회가요 교회 역할을 못하면 사람에게 밟힙니다. 교회가 소금 역할을 못하면 맛을 내지 못하면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물에 녹아야 돼요. 물에 녹아야 돼요. 여러분 소금 덩어리 입에 넣으면서 소금은 모양이 있는데 그 입에 넣으면 물에 녹아요. 침샘에 녹아요. 그러면 짜요. 짜면 소금인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안 내는 거는 모양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다는 건요,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내서 방부제 역할을 하고, 소금이 짠맛을 내서 음식 역할을 하고, 소금이 짠맛을 내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그런데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교회가 교만해서 그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소금은요, 아무리 뻣뻣한 배추라도 소금을 쳐버리면요, 그게 녹아가지고 배추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해지십시다. 맛을 내지 않으면 다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7년 환란에 들어가서 그냥 밟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입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빛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빛을 비추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을 발하여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빛을 발하여서 올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캄캄한 세계가 됩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으로요, 밤에 저 북한을 비추면요, 빛이 없어. 캄캄해요. 왜?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많으면요, 빛이 가득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빛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요, 비행기를 타고 밤에 제주도를 가니까요, 창문 옆에 보니까 와, 빛이 얼마나 가득한지요. 빛으로 이 빛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빛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너는 반석이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예수님이 주시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천국 문을 들어가면 천국이 보이는 거죠. 천국 문이. 교회는요,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세신앙을 말한 겁니다. 내세신앙.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냐? 두아디라 교회 같다. 두아디라. 세속적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대형화되었습니다. 또 기독교인의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선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제도 많이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신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화가 돼가지고요, 이 땅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발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꿈을 꾸게 하고, 이 땅에 비전을 보게 하고, 이 땅에 뭐라더라, 다음 세대를 이어가자, 좋지요. 제자 훈련하자, 좋지요. 그러나 이런 걸 많이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내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찌하든 간에 확장되고 어찌하든 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두아디아 교처럼 세속적인 이야기는 많이 하고 뭐가 형통하는 것처럼 되는데 내세 신앙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제에 들어가 버리니까요. 다 무너지고 문 닫고 이런 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세 신앙이 있으면요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건요 내세 신앙을 가지라. 우리가 사는 것은 잠깐이요, 저 천국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는요 예수님은 아낌없이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옳은 대답을 하는 것은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짐으로 천국을 열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첫 번째는요, 이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냐. 물과 성령으로 나에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니까 아니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또 태어나야 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 니고데모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여러분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 그래서 거듭나려면 뭔가? 말씀을 들어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읽어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세 번째는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단순함, 이것으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다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죽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이 바로 둘째 사망. 한 번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육신의 몸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라. 책이 예수님 앞에는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책들입니다. 책에는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므로 죄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는 것은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들에 기록된 거, 책들에 기록된다는 것은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이요 예수의 죽은 것도 짊어져라. 예수의 죽은 것도.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몸에 있으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또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어. 그러므로 우리 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믿습니까? 예.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시면은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도 살아나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이 되어서 예수 생명이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받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예수의 죽음도 우리 몸에 짊어져서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